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강습회에 참석하신 우리 교사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응애하고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일을 맡기실지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엄마 아빠 실수로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얘 쓸만하구나 하셔서 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안다는 의미의 차원 그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들은 왜 교사를 하십니까? 저는 지난 월요일, 화요일에 천안성결교회에서 일반 교사로 10년을, 그리고 부장교사로 17년을, 6세, 7세 유아부 교사 사역을 27년 동안 사역하셨던 장로님을 만나서 코이노니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장로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유아부 사역만 27년 동안을 하셨는데 그렇게 그 사역을 27년 동안 하실 수 있었던 동기가 뭔가요? 하고 여쭈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잠시 해상을 하시고 말문을 여셨어요. 처음 유아부 교사가 되어서 유아부 교사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유독 한 아이가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그 아이는 여기에도 저기에도 어울리지 못하는, 그래서 선생님도 귀찮아하고 반 아이들도 귀찮아하는 그런 아이가 이 장로님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이 장로님은 1대1 개인 교사가 되어주셨답니다. 왜 개인 교사가 되었는지를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내 마음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답니다. 시간이 지나서 2023년 올해 초에 유아부 예배에 그 아이가 성장해서 결혼을 해서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주님의 은혜고 영광이구나 했답니다. 중요한 건 이 아이의 아빠가 장로님을 기억하면서 기분 좋은 삶을 산다는 고백을 듣게 되었다는 것.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 교사로 살게 하신다는 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실 때 우리도 아이들을 볼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아이들을 볼 때 가슴 뛰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적어도 이미 가슴이 뛰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생생한 경험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삶을 가꾸며 살아갑니다.
존재 자체가 아니라 삶으로 나라는 존재를 빛내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나의 존재 그 자체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삶의 가치는 우리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삶의 가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삶이란 존재 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존재가 그 가치를 높일 때 건강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삶은 결코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 가치관이 투여되고 목적을 지향하는 행동이 담겨질 때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만 그렇게 존재하게 된 나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은, 높일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재하게 하실 때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르지만 귀한 가능성을 담아주셨습니다. DNA만 아니라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보물을 우리에게 담아주셨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잘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달란트가 숫자로 표기가 돼 있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이것은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동일한 주인의 칭찬이 주어집니다. 자신들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좋은 삶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서 부가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가치를 그냥 내버려둬요. 어떤 분은 가치를 잃어버려요. 어떤 분은 말 한마디로 자기의 가치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려버려요. 어떤 분은 행동 하나로 자신의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치를 높여야 돼요. 그러면 부가가치가 생깁니다. 모든 상거래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내죠. 부가가치세란 부과된 가치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나라는 존재는 나의 노력으로 인해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오늘 자이든 타이든 환경과 상관없이 교사, 강습회에 오셔서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은 정말 귀하고 보배로운 일입니다. 잘 오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참 잘 오셨다. 옆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께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축복해 볼까요? 시작. 이 일은 내 가치를 높이는 일입니다. 아마 여기 못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바빠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신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해야 돼요. 가치를 높이는. 제 주변에도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참 안타까워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안타깝더라고요. 존재는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그 존재를 빛내는 것은 내 몫입니다. 정작 귀한 자리에 앉게 되니까 그때부터 빛을 잃는 경우를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그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사울의 존재 가치는 정말 높았습니다. 매우 높았어요. 그는 아버지에게 있어서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왕으로 선택될 때에도 얼마나 그의 겸손함이 돋보였습니까? 또 어려움을 당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위한 용기 있는 행동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에 사울은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렸습니다. 자기 욕망이 자기를 조종하기 시작할 때부터 사울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높은 가치를 가졌던 사울이 자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건강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빛나는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건강한 여러분의 가치를 빛나게 만드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우리 자기 가슴에 대고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면 좋겠어요. 기훈아, 참 잘한다. 해볼까요? 시작. 예, 주님도 아마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참 잘한다. 잘 오신 겁니다. 삶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은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많은 소유도 아닙니다. 존재 이유가 분명하고 건전한 가치를 가지고 실천해야 그 삶이 돋보입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목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요. 20절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얼마나 단호합니까? 얼마나 단호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인생의 목표가 정말 단호하잖아요. 내 몸이 움직여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것이 사도 바울이 사는 이유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여러분 안에도 주님이 계시잖아요. 바울은 자신의 유익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서 죽는다면 기꺼이 아멘이었습니다. 산다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가 사도 바울은 분명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아름다운 가치를 실현해서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명이 확고했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어머니 바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아멘. 바울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교사는 나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내게 보내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의 유익한 삶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은 어려서 잘 몰라요. 성인 어른들도 어린아이 같은 어른들은 목회자들이 사랑으로 권면하고 인도하는 것 모르는 분들도 있잖아요. 하물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선생님의 마음. 여러분 코이노니아 하면 그냥 먹고 교제하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먹고 나누는 가운데서도 그 교제 가운데서도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이것이 초점이 돼야 돼요. 그냥 먹고 마시고 끝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정말 나에게 보내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이 교사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 내 몸의 가치가, 존재가 높아지는 거예요. 바울의 이러한 태도와 삶은 저와 여러분의 모범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빛나려면 저도 여러분도 바울처럼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는 것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좋은 가치를 지니고 곧게 믿는 사람은 의지를 가지고 그 가치를 삶에서 실천합니다. 좋은 가치를 가지면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착한 모습입니다. 한번 옆에 계신 선생님들 한번 보시겠어요? 착해 보이시죠? 이 자리에 오실 정도면 착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과 착한 행실은 동격입니다. 동격. 그래서 착한 삶을 살면 주변의 사람들이 존중해 줍니다. 착한 삶을 살지 않으면 목사도 교사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퍼플섬에서 전도를 나갔습니다. 집단이 걸어오는데 저희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불교래요. 한 분을 잡았고
저도 불경을 읽어봤어요. 불경에 참 좋은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죽음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 부처님이 해결하시지 못하고 가셨더라고요. 이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가 길입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돌같이 굳어졌던 모습에서 얼굴에 생기가 돋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전도지와 전도용품을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고 됐다. 그 전도의 현장에서 아이들을 둘 만났어요. 아이들은 참 가슴을 뛰게 해요. 어른들은 전도하는 사람들 만나면 저기서부터 표정이 굳어져서 와요. 근데 아이들은 언제나 싱글벙글이에요. 너희 학교 안 가고 여기 왔네? 그랬더니 체험학습을 해서 엄마랑 아빠랑 외할머니랑 삼촌이랑 같이 온 거예요. 거기에 신천지인도 만났어요. 저희를 보더니 저희 아내 보고 그러는 거예요. 신천지예요? 아니에요. 나는 신천지인데 나도 이럴 줄 알았으면 전도지 가져올 걸. 그러면서 저희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갔어요. 전도의 현장에 나가면 참 제가 살아있는 마음이 참 크게 느껴지고 다가와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아이들 앞에서 착하게 살아보세요. 아이들이 선생님 존중합니다.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을 아이들이 우러러봐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착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덕에 아이들이 유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착한 삶은 착한 일을 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좀 분위기가 경직되어져 가는. 여러분이 착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오셨으니까 착하신 거예요. 네. 착하지 않은데 착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어떨까요?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 알아요. 우리 선생님 착하지 않은 거. 그리고 잠깐 착한 일을 하다가도 결국 그 본성이 다 드러나요. 다 바닥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열매를 맺나니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죠. 우리는 가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품종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바뀌어졌어요? 안 바뀌어졌어요? 예? 몇 분만 바뀌신 것 같아요.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가시만 돋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자꾸 찔러요. 말 한마디도 가시가 그렇게 박혀있어요. 찔러요. 상처를 내요. 고통스럽게 해요. 그
그런 우리가 이제는 좋은 나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착하게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만 열심히 나옵니다. 사역에만 열심히 있습니다. 착하지 않아서 더 열심인 것인지 모르겠어요.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하니 그런 것일까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돼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된 삶이 이 정도밖에 못 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소금이라면, 빛이라면 착하게 살아야 돼요.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 착해. 아이들에게 인정받으면 여러분 진짜 착합니다. 착한 삶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착한 삶이 빛의 열매예요. 빛의 열매. 우리는 대단하고 큰 일에 관심이 참 많지만 포도나무이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착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쓰셔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게 하세요. 그러면 내 삶의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치가 높아지고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착함은 일상에서의 삶이 중요합니다. 착한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냅니다. 착한 사람이 되면 천국 같은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면 역사가 기억하고 그 흔적이 오래 남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남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을 만나 여러분의 가치를 보고 느끼고 사랑을 받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일상에서 교사 여러분을 기억하고 기분 좋은 삶을 산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렇게 심각하세요? 저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아요. 천안교회 그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이제 내년이면 은퇴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신나 있어요. 유아부 교실에 가서 예배드리고 구석구석마다 다 설명해 주시는데 감동이에요. 저는 여러분 안에 보배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사 강습회로 모인 교사 한 분 한 분마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자신을 빛내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아이들과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해주시고 그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